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셨는데 열매를 기대하였지만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였고 뿌리채 말라버렸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셨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가 많고 또 화려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안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 역시 뿌리채 말라버리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화려하게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용서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용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시 감옥에 갇히는 비유를 지난주에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의 죄를 너그러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용서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열매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다니기가 어렵겠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강요하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하면서 믿으라고 강요를 하죠. 때로는 무조건 믿으라 이야기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믿음을 흔히 사용하게 되고 또 믿음이 소중한 걸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흔하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믿음 좋다,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 좋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아멘하고 충성하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우 집사님 믿음 좋아요, 아유 권사님 믿음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으리라고 봅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불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어머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를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이 전화한 거죠. 예배 좀 나오라고, 교회 좀 오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공부해야 되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자꾸 전화해서 교회 오라고 한다고 전도사님에게 전화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불러와서 이 집사님의 아들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저는 그때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머님에게는 아들의 대학이 중요했겠죠. 또 시간을 빼앗기고 교회에서 어떤 연애라도 한다면 그 앞날이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니 당연히 그 두려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대학 입시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 고3 학생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그 주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아들이 합격했다고. 제가 그 집사님이 무슨 전화를 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 의문이 갔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일이었는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그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인가 기도 응답이 잘 되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을 대상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 고난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면 믿음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고, 이 고난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지속된다고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냥 흔하게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바라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소망의 실체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얻지 못했지만 이 믿음 때문에 이미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유를 들자면 결혼 반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혼 반지를 줍니다. 이 결혼 반지는 단지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그런 매개체만은 아니죠. 이 결혼 반지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연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죠. 이 두 연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 연애 과정 속에서 여러 아픔들도 있었을 것이고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결혼 반지입니다. 또한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는 현재의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게 결혼 반지이죠. 또한 더불어서 내가 당신을 앞으로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당신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결혼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반지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증거물입니다. 또 나와 결혼할 이 사람과의 미래에 대한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반지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잎사귀입니다. 열매는 아니에요.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믿음의 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의 창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신화 같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 펴는 그 순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기사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쓰셨을까요? 그렇게 진화론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왜 굳이 쓰셨을까요? 이걸 쓴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쓰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어, 놀랍지? 나를 찬양해라. 나의 능력이 이 정도야. 주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써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써놓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이 창조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시작된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 먼 옛날 태초부터 너와 나의 관계성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미 지목하여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와의 관계성이 그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타 종교에서도 있습니다. 특히 원시 종교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창조의 신화나 창조 설화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대 종교, 고대 원시 종교의 창조 신화들은, 창조 설화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반으로 한 유대교나 그 성경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는 이슬람 역시 창조에 대해서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의 그 창조론을 온전히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창조를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인연의 역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교는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당신과 내가 만난 건 뭐 인연이야, 운명이야, 뭐 이런 말 안 쓰죠. 근데 가끔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는 대신에 그런 말 쓰죠. 당신과 내가 만난 건 주님의 계획하심이야, 주님의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저는 이선희의 인연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굉장히 지극히 이제 불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질과 물질 사이에도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이 물질과 물질의 인연으로 인하여서 형성된 게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독으로 물질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이 만나면, 즉 인연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곰팡이가 있습니다. 곰팡이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기 음식물이 있습니다. 이 음식물과 곰팡이가 섞이게 되어지면, 만나게 되면, 인연이 생기면 여기서 새로운 작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인연의 역사로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매우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이지 진정한 창조의 이야기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를 믿고 있죠. 반면에 이 진화는 과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왠지 이 창조는 종교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 진화는 과학적인 이야기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진화가 과학적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공격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서 생겼고 누가 만들었고,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분은 계시는 분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게 진화론의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도 이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신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은 뭐 8만 개, 힌두교는 1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신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신들끼리 결혼하여서 새로운 신을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이집트 같은 곳에는 바로가 죽으면 신이 되고 로마에서는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이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에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물어봐요.
모세도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계속 존재하고 신이 계속 생성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알 수 없고 나는 그냥 있는 자야 라고 주님이 스스로 설명해 줍니다. 진화론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우주의 시작을 빅뱅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빅뱅이 빵 터지고 단백질들이 모이고 아메바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 이런 진화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가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빅뱅이 일어날 때 최초의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빅뱅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그 빅뱅을 일으킨 그 최초의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그럼 진화론자들은 모른대요. 그냥 있던 걸로 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있었으니까, 지금 물질 세계가 있으니까 물질이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시작하자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진화도 물질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두 개 다,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종교가 아니고 두 개 다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두 개 다 믿음에 대한 문제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과학이 더 신빙성이 있고 창조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두 개 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입증할 수 없어요. 그 시절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물질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개 다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전히 창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진화는 믿어지십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진화도 의심하셔야 됩니다. 창조를 의심하신다면 진화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더 옳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듯이 나를 만드셨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드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드실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성되는 것부터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묘하게 만드셨대요. 기묘하다는 것은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런 걸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빚으셨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진정한 산부인과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생명이 만들어지고 탄생하고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생명체로 만들어내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부심을 줍니까?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게 내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내가 너를 알고 네 머리카락까지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더 마음의 따뜻함을 줍니까?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차라리 하나님의 걸작품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운영자이십니다. 운행하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을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진화론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약육강식입니다. 진화론은 강한 놈이 살아남거든요.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회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높아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강해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소유해야 되는 이런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로 만드는 게 진화론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경쟁적이고 치열해졌는가? 그 이면의 깊은 철학적 근거는 진화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진화론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도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도 세져야 되고 생각하고 방언도 세져야 되고 방언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은사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든지 세져야 되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낮아져라, 약해져라, 가난해져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 않아요. 왜냐? 이 진화론적 사고가 우리의 가장 깊이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실패하면 끝입니다. 손해보면 끝입니다. 뒤처지면 인생 끝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은 고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과거부터 존재하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과거를 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새로운 시각, 현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 믿고 있지만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매년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행복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변함없이 우리나라는 늘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들은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만족이 우리에 가득 차 있다 보니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불안과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이게 발전하냐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적 이야기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것. 다른 말로 이게 있어야지 진짜 행복한 거.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 거. 우리 성도님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 예, 두 눈에 다 그 달러 모양이 다 새겨지고 있어요 지금. 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어지면 정말 불안한 거. 이게 없어지면 예, 또 달러 모양이 또 막 다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 이게 없어지면 정말 불안한 거, 이런 걸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대학을 숭배하죠. 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 대학에 못 들어가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엔 직장입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야지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이 직장에 못 들어가면 나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나고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혼도 그러합니다. 자녀도 그러합니다. 이 자녀를 잘못 키우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고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지면 내가 무엇보다도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배합니다.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것,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바로 예배하게 되죠. 오늘 이 4절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타 종교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죠. 지금도 어딘가에 타 종교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 종교의 예배 형식은 다양하여도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타 종교의 예배의 목적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나를 도와서 내 소원이 성취되길 바라고 내 삶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감동하여 내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타 종교의 예배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타 종교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입니다. 그 예로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과 아우입니다. 둘은 한날 한시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린 피해 제사이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설명이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양줄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첫 소산을 주님께 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서 첫 새끼를 드린 것이 더 정성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예배가 거절되어지고 그는 너무너무 분노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예배를 대충 준비하고 정성 없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였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내가 대충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셨겠지, 이렇게 설득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분노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대한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각종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이 안 받으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그 실망이 너무 커서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답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예배가 타 종교의 예배처럼 자기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다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인은 농사 짓는 게 싫었습니다. 농사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할 때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 고생하는 거 좀 멈추고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가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편안하게 못 살고 계속 고생하며 산다는 의미겠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자 동생을 쳐 죽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의 예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쁨 중에, 감사 중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안식처가 된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숭배하고 예배하면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슬픔도 주님의 시간표에 있다면 저는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기에 허락하셨고 또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 이것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바꿔줍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눈, 현재를 바라보는 눈,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미래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죽으면 다 끝이다,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살자라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현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는 없고 신은 없고 심판도 없으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져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신무신론의 핵심입니다. 또한 타 종교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선행극락을 이야기도 하죠. 차등상급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저 하늘에서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에녹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면 부활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향이 영혼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녹이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에 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간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각자 다릅니다. 에녹처럼 300년 동안 살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 300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수입니다. 내 남은 날, 모든 날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내가 좀 노후 준비를 잘했으니까 떵떵거리며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이 남은 생애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나는 옮겨지게 될 것이다. 나는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겠노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소원 성취도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지목하셨고 그 삶을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디자인하시고 그 성품과 삶의 굴곡들마다 주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대충 산 인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셨어요. 큰 죄악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또한 내가 살아갈 그 앞날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난의 골짜기로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높이 있든 낮게 있든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은 날 동안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아낌없이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나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 내가 지금 주님께 어떻게 잘 보여서 내가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내 소원 다 이루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성한 잎사귀처럼 내 신앙의 행위들과 종교적인 모습으로 화려하게 나를 장식하죠. 하지만 내 과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에 대한 신뢰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오늘 이 순간에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잎사귀가 무성한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멋진 말을 남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안에 흘러오는 명언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 아픔, 상처, 패배, 몰락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주님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요?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멋지게 기쁘게 힘차게 살아가는 소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합니다. 과거를 보면 늘 후회가 많고 그때 그 일만 안 일어났으면 하는 아쉬움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과거가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두렵고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의 온전한 피난처시요 나의 영원한 평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맺으며 과거를 십자가에 매달고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현재를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기를 열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